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마치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눈앞에서 직접 펼쳐진 사건처럼 생생하게 전하였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아 어리석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성령을 받음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성령 받았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오직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 사이에 보면 사마리아 마술사였던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나 부러워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무서운 저주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즉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지켜낸 복음을 너무 쉽게 내버리고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것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의 유혹에 쉽게 빠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위하여 뭔가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무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안전한 방주에 올라가
놓고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신득이의 원리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 이미 계시된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세워보라고 하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후사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율법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날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거짓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만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9절 안에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단 하나의 요구, 즉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요 문제가 남았는데 요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여러분 잘 빨리 해결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비자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그리고 이 담임 목사 마음에 있는 걱정의 문제, 담임 목사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목양일념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모든 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목양일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하나님께 다 하나하나 낱낱이 아뢰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이름을 부르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